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군인으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Holy Wall, 성전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은 Holy Temple,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모하게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대부분의 자재들이 다윗이 준비하여 놓았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시대에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터가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으로 사서 소를 잡아 값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한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났을 때에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매입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번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언덕입니다.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2 기둥에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서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2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이름은 다윗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칭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을 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이 2 기둥의 이름을 2 왕의 이름으로 정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앞에 2개의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둥을 지나칠 때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함을 이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기쁨의 가정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우편 기둥의 이름인 야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긴은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미리 해준 아버지 다윗이 섰고 형들이 왕위에 올라야 함에도 자신이 지혜로운 왕이 된 이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는 어디든 설립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 설립자가 없는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세우리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기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운 성전은 누가 봐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고, 그래서 커다란 바위 하나 가져다가 문패 달듯이 솔로몬이 세우다 이렇게 새겨둔다 해도 누구 하나 말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성전 주위의 자리를 절대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가지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누렸지만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을 바로 세우진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말년에는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삶의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지혜의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야긴,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가 되고 더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땀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부모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시편 12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보다 더 절실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의 보초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기쁨의 가정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보아스라고 하는 좌편 기둥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안에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둥에는 가장 힘없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우리의 귀에 익은 것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결혼한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미약한 여인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또한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의 여러 왕들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주권자가 해와 달을 명하여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훈련받은 용감한 군사들도 겁을 내어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다윗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를 골리앗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둡고 컴컴해서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곤 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일이 없는지 여쭈었다.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며 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들고 나가야지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모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봄 3월에 휴스턴에 와서 처음으로 로디오 축제에 가보았습니다. 카우보이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타고 누가 오랫동안 버티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등 다양한 쇼와 텍사스 푸드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NRG 스타디움에 걸어가면서 커다란 게시판 하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진 하나 찍자고 포즈를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독수리 부리 옆에 Second Chronicles 7:14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구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로데오 축제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그것도 가장 구석진 곳에 게시된 게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의 한복판에 이런 게시판을 세워놓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를 다 마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미국의 힘은 경제력에서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아주 짧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벌써 대선 결과가 나와 패배한 후보의 승복 연설과 함께 축하가 이어지는데 이번 선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리더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 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했던 다윗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이룬 업적,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솔로몬과 같은 대통령 그리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담긴 메시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